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할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또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으로 준비된 믿음을 통해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며 노정기가 되어져서 실수함이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 아름다운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랑에다가 걸어라. 사랑에다 걸어라. 무엇을 건단 말입니까? 인생을 걸라 그 말입니다. 사랑에다 인생 걸라 이런 말로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늘 대립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나 부활, 천국 다 믿고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말장난을 하다 예수님께 망신을 당한 후에 바리새파가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신앙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풀어 설명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생활. 신앙 생활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로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지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뜻의 의미는 영어 단어 HANG, 헝, 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령은 걸다. 우리가 뭔가에다 옷을 걸고 뭔가에다 가방을 걸고 끈을 걸고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에 뭔가를 걸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사소한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돈에다가 혹은 인간끼리의 의리에다가 인기에다가 인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돈 잃고 의리 깨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은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여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연예인들 말입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공인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잘 박힌 못에 중요한 물건을 걸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잘 박히지 않는 못에다가 중요한 것을 무거운 것을 걸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잘 박힌 못 같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끝까지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다가 걸었습니까? 사람에게, 자식에게, 돈에게, 명예에게, 어떤 인기에 걸었습니까? 고쳐 걸으십시오. 먼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인생을 걸라 말씀합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엉뚱한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것에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다면서 아무 것에나 자기 인생을 거는 종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좋아 보이고 더 크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니 그분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에게 인생을 거는 자를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웃사랑의 관계에다가 인생을 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예요. 성경에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푸톨게.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들과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연인과의 사랑이고 푸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와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최상급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웃사랑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네가 져야 할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되 내 몸과 같이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귀한 존재답게 살아가면서 이웃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아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의도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배척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받는 자식들이 편견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형은 사랑하고 동생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자식들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서운함도 편견도 불평도 없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섭섭병입니다. 부부도 서로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늘 부족하지만 주려고만 하면 늘 남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서로 섬길 때 모자람이 채워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섬김받는 사람이 아닌 섬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른인데 가장 많이 섬기셨습니다. 염려란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도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벌받고 염려하고 있으면서 불평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 염려하며 벌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느낌을 아신다면 간직하지만 말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공급해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서야 또 다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계속 많이 느끼고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비우면 하나님의 또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며 인생을 거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다가 인생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 인생을 걸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 사랑이요. 항상 행복으로 열매를 맺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계절, 기다림의 계절, 내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는 이 토요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계명을 지켜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랑에다 인생 걸기로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